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숨을 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먹는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죽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같은 글에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안에 머물러 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오니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보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셨기에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교회가 서로 힘을 합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먼 길을 가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준비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 또한 먼 길을 오갈 때 목사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행과 지치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직 말씀으로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역사하심. 옆 사람하고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살만 나는 얼굴을 매주마다 보여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는데 없어졌다가 나라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도 있겠어요? 자, 웬만한 나라 같으면 2000년이면
자기 나라 말을 못해요. 다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식민지 삼았던 나라의 말을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왜 존속했을까? 2000년 동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지켰기 때문에?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러느냐 하면 너희가 들어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타협하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솔로몬의 예를 들어봅시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지혜로운 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약해졌어요. 나중에는 왕비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세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죠? 말빨이 좀 있는 왕비들은 계속 자기가 섬기는 신을 하나씩 세워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세워졌어요. 자,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지 못해버리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두 개로 나눠버리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고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라서 이 두 나라가 계속 부딪히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BC 721년에 이제 망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살만에셀에게 망하게 되는데 그리고 606년에 결국은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다 잡혀먹게 됩니다. 자,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역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것이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 역사 속에서 되어져 오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부터가 사람들이 지어서 만든 국가의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 지어줬다? 하나님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봅니다. 창세기 32장을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2장 28절. (28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제 야곱은 삼촌 집에서 부인을 얻게 되는데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고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봉사했고 삼촌을 위해서 6년을 봉사했어요. 그럼 몇 년이죠? 20년 동안 했는데 삼촌이 뭘 했느냐 하면 약속된 그 약속을 10번이나 바꿔버려요. 참 무던하지. 나 같으면 가만히 못 있거든요. 안 하고 말지. 자,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참고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이 야곱의 거 그러면 이게 자꾸 불어나고 삼촌이 딱 보고 야, 그것이 내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네 것이다. 그러면 또 반대로 되고 반대로 되고 자, 10번이나 바꿉니다. 근데 이제 이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기의 가축도 다 이끌고 떠납니다. 형을 만나는데 이제 만나서 작전을 씁니다. 원래 어떻게 해서 야곱이 삼촌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을 염소털로 가장해서 그 축복을 다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를 갈고 아버지만 죽기만 해봐라. 너는 내 손에 죽었어. 벼르고 있는데 이제 그 벼르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에서에게 줄 가축을 쫙 준비해서 맨 앞에 딱 세우고 그 다음 세우고 가족들을 이렇게 해서 자기는 맨 뒤에서 역시 누구다? 야곱이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누그러져서 자기를 해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자, 그 작전을 쓰고 이제 야복 강가에서 다 건너갔는데 자기는 안 건너가고 이제 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놓을 수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다리 뼈를 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도 안 놔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입니다. 야, 놀랍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창세기에 이미 예언된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로로 타리로다 한 말씀처럼 그대로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국호가 누가 지었다? 내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어준 것이다. 자, 하나님이 지어줬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가? 오늘 본문 7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요것만 알아두어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했을까? 7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큼밖에 안 합니다. 작은 나라인데 대단합니다. 자,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안 져요, 이 나라는. 왜냐? 너희가 한 명당 몇 명을 쫓으리라? 1000명을 쫓으리라. 근데 한 명당 1000명이니까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주위 나라들 다 모여들고 와도 못 이기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자,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여러분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지켜 인도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구분하고 사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커요. 어떤 자부심이 크냐?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성민 사상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볼 때 아주 우습게 봐요. 뭐 취급하는 거죠? 개, 돼지 취급합니다. 짐승 취급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신명기 4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4장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이 없는 이 민족은 멸망하는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없는 족속,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때 여러분 삶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고 살아갈 때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영혼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죄와 사망길에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똑똑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왜 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치료를 받아야 될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을 나타내려 오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보고 말씀을 보면서 얻어가고 힘을 얻고 믿음을 증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큰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알고 실행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따라오게 하고 손주들이 따라오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의 지혜를 3살 애부터 80 할아버지까지 같이 공유를 합니다.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대화는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망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 모르고 불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요, 답답한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가 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졌지만 이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다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러느냐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야, 정말 달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구나. 저에게도 그런 날이 지금부터 35년 전에 그 맛을 느끼게 했습니다. 말씀 보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힘을 얻었어요. 담대해졌어요. 자,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직장을 그만두고 뛰어나오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영혼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걸 뛰어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목숨 걸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여러분 목숨을 걸겠습니까? 돈 버는데 목숨을 걸겠습니까? 자, 돈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근데 돈은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돈은 벌어야 돼요. 네. 그리고 쓰기를 잘 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고 사는 게 그냥 숨 쉬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된다 생각해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우리의 숨도 하나님이 쉬워 주시기 때문에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러니까 숨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죽음이 그냥 순간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할 사항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젊은 나이에 누가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아내가 죽었다.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럼 이해 못 하니까 뭐라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자,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생명에 관한
그 주관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해야 죽는다 그래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명은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 또 감사하셔야 돼요. 생명이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복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내 말을 뭐하라? 들으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만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영혼이 살아나느냐? 아,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생각하는 자. 말씀이 그러하다고 믿는 자. 자, 믿는 자에게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 열립니다. 믿음은 두 부류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얇은 지식이에요. 근데 얇은 지식도 필요해요. 얇은 지식이 나중에 깊은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얇은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어진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재하는 과정이에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삶을 삽니다. 이전에 나의 삶, 죄악된 삶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땅의 것만 생각했는데 성령이 임재하고 나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이 엄청 높아집니다. 아, 나는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여기에는 귀천 빈부가 따로 없습니다. 다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확 전파되게 된 것도 자, 옛날 조선시대 이전에는 뭐와 뭘로 나눴어요, 사람을? 양반과 자, 천민, 양반과 또 쌍놈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걸 구분하지 않고 교회 가면 다 똑같이 대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특히 여자는 어떻게 대우받았어요? 아주 천대받았어요. 근데 여자든 남자든 똑같이 대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도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됐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말씀이 들어오면 변하게 되고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잘 해보셔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적이 있는가? 육신적인 생각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변화되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적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 변환점이 한 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환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적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에게는 35년 전에 죄악된 삶에서 변화되고 돌이켜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여러분도 그 삶의 방법을 꼭 체험하지 않은 분은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확신하게 믿어진 믿음은 삶으로 나와요. 그리고 기뻐요. 감사해요. 즐거워요. 그 사람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영생과 부활이 가까워져요. 근데 죄 사함 받지도 못하고 성령이 임하지도 아니한 분은 살면 살수록 늙어지고 무엇을 향해 가게 돼요? 사망을 향해 가게 돼요. 이게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사망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고, 영혼이 거듭나면 영생과 부활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신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여러분 집에서 귀중하지 아니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는 어머니로서, 하나는 딸로서, 하나는 아버지로서, 하나는 아들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없어질 확률도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서 독립국가로서 다시 발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알고 계실 거예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도 버릴 게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은 어떻게 얼마만큼 죄가 없어야 되느냐? 얼마만큼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용서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할 때 다 가져갔을까? 하나라도 남겨놨을까? 다 가져간 것을 믿을 때 여러분 믿음의 완성치가 이루어집니다. 다 가져간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 나 때문에 왔어. 나 때문에 피 흘렸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 이걸 믿으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했어요. 말라기에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귀찮다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제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흠이 없는 걸 드리라 그랬는데 그냥 제사가 귀찮으니까 흠이 있든 말든 좀 싼 거 사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누가 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귀찮아하는 제사를 내가 받을 필요가 있겠냐? 저걸 닫고 내 안 받겠다. 오죽했으면 그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 말라기서까지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데 말라기서부터 예언이 끊기게 됩니다. 400년 동안 예언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는 BC 430년경에 기록됐는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예언이 없어졌어요. 다만 예수님이 살았을 때 한 예언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뭐라 그랬느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염소 팔고 양 팔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 성전을 다 엎어버리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하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겠습니까? 뭔 뜻인지 몰랐죠. 예수님이 죽고 3일 뒤에 부활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아, 예수님 몸이 성전이었구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 안에서 짐승의 피를 드리고 제사 드렸던 모든 과정은 예수님을 표현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와서 자기가 죽어주면서 죄를 위한 제사 제도를 끝냈거든요. 한마디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고 제사 제도가 끝났어요. 그 후부터 이제는 성전에서 제사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걸 안 믿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언이 됐느냐면 이 성전에 있는 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언했습니다. 그럼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제 로마의 속국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총독 제도가 되었고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떤 총독이 거기에 있었죠? 빌라도라는 총독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AD 64년경부터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로마 군인들이 대거 들어와 있었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라는 그 장군이 로마 군인 7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아예 포위를 해버립니다. 4개월 3주 3일 동안.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고 팔고도 못하고 먹을 것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됩니다. 그게 70년 8월 달이에요. 불타버리고 이 예루살렘의 약탈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된 것들이 녹아내리는데 그 녹아내린 금을 캐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도 없어졌고 성전도 파괴됐고 민족들은 다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됐어요. 나라도 없어졌어요. 그거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흩어져 있어요.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나고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교회라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강론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는 없지만 계속 존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AD 70년부터 1948년 5월 14일 날 영국의 속박하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서 독립했죠? 일본에서 독립했듯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이랑 비슷한 점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영국에서 독립을 하고 5월 15일 날 그 다음 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비극도 있을까요? 자, 그 중동에 있는 7개 나라가 힘을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15개월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6천 명이 희생이 돼요. 어느 나라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 다음 2차, 3차, 4차 계속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3차 전쟁은 6일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6일 동안 진격한 것이 이스라엘 땅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 이스라엘은 누가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는데 왜 작은 나라를 통해서 역사를 하느냐? 간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무기가 많고 굉장히 큰 나라다. 그러면 큰 나라랑 작은 나라랑 싸우면 어느 나라가 이겨요? 그럼 웬만하면 큰 나라가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작은 나라하고 큰 나라하고 싸웠는데 작은 나라가 이겼다. 그럼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기적.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중동에서 그렇게 뭐 15개 나라가 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도 못 이기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너희는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너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자, 이 약속을 해주셨고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만큼 인재들이 많은가? 노벨상을 21%나 가져갔어요. 우리나라는 몇 명 받았죠? 자, 한두 명 받습니다. 여러분, 21%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입학생 중에 유대인이 몇 명이냐? 27%. 대단하죠. 그러니까 왜 27%가 되느냐 하면 유럽에 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 계통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럼 학교를 가면 어떻게 되냐? 하버드에서 인맥을 형성해요.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완전 글로벌 국제적인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기업의 창립한 기업 100대 기업 중에 40%가 유대인이다. 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돈줄은 석유, 메이커, 통신사, 금융가, 다이아몬드 세공, 최고 잘합니다. 자, 여러 분야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금융에 대해서 가르쳐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자,
저도 부정적으로만 여겼던 것들이 이제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돈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놓는답니다. 하나는 부동산, 두 번째는 주식, 세 번째는 현금. 요 세 가지를 분할해서 투자를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증권은 투자예요, 투기가 많아요? 투기가 많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면, 증권도 샀다 뺐다 샀다 뺐다 하지 말고, 사면 그냥 두는 거예요. 5년, 10년 두면 올라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게 해서 부의 축적을 가져온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사람이 하신 말씀인데, 너무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금융에 대해서. 한국은. 그냥 있는 대로 다 쓰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다 써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사교육에 그렇게 투자하지 말고,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증권에다가 투자를 하면, 그 애가 20살, 30살 되면, 아무리 안 돼도 거의 5억, 10억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돈에 대한 관점이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줬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내는 거예요. 자, 없어졌던 나라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거들랑. 자, 이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을 내놓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어쨌든 이 성경대로 이스라엘은 회복됐고 나라가 존속하고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돈에 대해서. 돈은 뭐라고 하느냐면, 돈은 저주도 악도 아니다. 인간을 축복하는 것이다. 자, 인간을 축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난하니까 올바르고 부자니까 그릇되었다고 하지 마라. 여러분, 부자라고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네. 또 뭐라 그러냐면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몸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어디에 의지할까? 지갑에 의지한다. 이야, 참 놀랍잖아요. 또 뭐라 그러냐면 돈은 어떤 문제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금융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다. 자, 근데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받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의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영생을 얻은 뒤에야 여러분 평안이 오고 영생을 얻고 살아야만 가치 있는 인생이고 영혼이 살아난 인생이 언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걱정이 없는 인생이 되어져야만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는데 다시 생겨난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흩어져 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고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나는 영생 얻은 자구나. 나는 오늘 죽어도 부활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구나. 자, 이 말씀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고 저희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인 상태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 마시고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오는 것도 다 상 받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길에 2026년도도 많은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숨 쉬고 모든 것 기동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하신 말씀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19일부터 25일까지 아버지 몽골에 복음 전하러 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가는 길 오는 길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어려운 것들 물리쳐 주셔서 귀한 영혼들 살아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셔서 몽골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심어져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또 복음 전하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 함께 읽습니다. 너는 오늘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신명기 7장 11절 말씀. 청송,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복음이 싹이 나고 결실하길 기도합시다. 청송의 날짜가 나왔어요. 5월달, 9월달 가기로 했습니다. 5월달, 9월달. 2월 7일 토요일 12시 30분. 영등포라 그랬습니까? 정 집사님? 정은숙 집사님 아들 임우영 군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가실 분들 연락하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270장입니다.